화목하게 하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은 항상 가능성 있고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거나 타협하며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 살려고 합니다. 물론 소확행, 작고 적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그 일들도 나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욜로 인생, 그 또한 나름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한번 즐겨보자. 그러나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즐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은혜, 더 큰 만족, 더 큰 보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물고기를 어항에 두면 5cm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못에 두면 30cm 정도 자란대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강물에 두면 1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크기는 하나님 나라이고 땅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형편에 자신을 맞추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남부 연합군과 북쪽의 연합군들을 차례대로 격파했습니다. 전쟁에 져서 도망친 가나안 족속의 패장명들이 가나안 지역 곳곳에 남아는 있지만, 이 전쟁의 판세는, 이 전쟁의 승기는 이미 이스라엘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가서 그 땅에 있는 패잔병들을 제거하고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제일 먼저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들이 살 땅과 산지를 찾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7지파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넋놓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나태하고 안주해하는 이 7지파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책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이미 전쟁의 판세가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가서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또 전쟁을 해? 또 수고를 해? 또 내가 꿈을 꿔? 한마디로 번아웃, 탈진한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뭔가를 다시 태울 힘이 그 안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은혜 안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합니다. 길갈에 있던 회막을 하나님께서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미팅 텐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만나는 그 장소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 땅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 나가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막에서 지금 7 지파들은 은혜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산지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 산지를 내 앞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서 나선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군사의 수가 많고요. 갈렙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쳐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둘은 형제 지파인 거예요. 여러분, 둘이 힘을 합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7 지파들은 이 두 큰 지파들에 비해서 힘이 약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 형편은 이런데, 내 삶의 처지는 이런데, 내가 또 무슨 꿈을 꾸나, 내가 또 무엇을 구하나,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로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혹시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은혜 안에만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형편 때문에 꿈꾸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꿈꾸는 것을 포기한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수아가 7 지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3명씩 정탐꾼들을 뽑아서 자신들이 살 땅을 정탐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로 그려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려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제 7 지파가 남았으니까 7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 부분으로 그려오라고 한 것은 자세히 그려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분량이 책이 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세히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여호수아가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져야 할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삶을 이렇게 만들 거야. 내 인생,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 거야. 여러분에 있는 그 꿈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냐민의 꿈입니다. 한마디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제 이 21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살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지도를 참고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살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굉장히 세력이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두 지파가 항상 서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쏙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막내 지파입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 막내는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는. 그러니까 약한 지파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사무엘이 세울 때에 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어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가장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작고 미약하고 막내인 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가장 큰 이 두 지파 사이에 위치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뭐라고요? 중간이라. 중간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서 완충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켜서 연결시키는 그런 화목의 통로, 연결하는 통로,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 중간 사이에 있다고 저절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세례 요한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두 제자에게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따라오는 두 제자를 향해서 38절을 다시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제가 쉽게 설명하면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 보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두 제자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쉽게 설명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어떤 기적이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아니요, 저희는 당신이 가는 곳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서 보라. 옛날 성경을 보면 와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로 예전 교회들이 전도 행사를 할 때 쓰던 단골 표어입니다. 전도할 때 와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와서 그냥 설교 한 번만 들어봐. 그냥 와서 이번 전도 집회만 한번 참석해봐. 이렇게 설득용으로 쓰였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우리처럼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1장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가서 어디를 봤어요? 계신 곳을 보고 예수님 평소에 계시던 곳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살고 계시는 삶의 현장을 이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신 와서 보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삶의 현장을 와서 봐라.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와서 보고 너희들 눈으로 직접 내가 왜 메시아임을 확인해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은 제자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사시던 그의 삶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고 일터이고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안수 집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권사이십니까? 여러분은 서리 집사이고 성도이고 청년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짜 목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진짜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말한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해요. 와서 보라.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관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고 어떤 마음으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세워가는지 내 가정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내가 비록 직원이지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사장이 없어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모습, 내 일터를 와서 보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비록 직원들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대하는지 와서 보라. 내 사업장과 일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시험을 볼 때 컨닝하지 않고 얼마나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지 내 수업 교실을 우리 대학생들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없고 자꾸 교회에서만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 세상에서 하는 말투들, 세상에서 기분 나쁘면 하는 교만적인 습관들,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보고 조금이라도 감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절대로 새로워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신앙의 진정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감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과 기업이 경제 위기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고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관광 사업이 몰락하고 또 세상은 더욱 개인주의가 돼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곳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가 줄었어요. 헌금도 줄었어요. 교회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지만 뿌연 연기로 가득했던 하늘이 제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맑아지고 물고기들이 강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격리라는 이름으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의도치 않게 서로 한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천제의 시체가 낱낱이 드러났고 세상의 어둠의 민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분명 위기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질서, 시대의 문화, 시대의 방법과 방식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만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문제점 95가지를 적어서 그 문서를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였습니다. 그 순간 종교개혁의 서막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시대는 1517년 종교개혁 시대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시대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는 코로나19 이전 시대, 이후의 시대로만 나누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지 못하면 곧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졌던 그 생각들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누구한테 말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 방식대로 해야 돼. 여러분이 말한다면 교회도 성도도 금세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가치, 기도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라는 그 본질은 우리가 굳건히 지키되 제도와 형식과 틀은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가 새로 갖춰야 할 모습은 화목하게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성도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진리이심을 이제 여러분이, 저와 우리 교회가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했던 예한데요, 좀 다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총회장을 지내셨던 목사님이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총회장 목사님의 따님이 했던 간증인데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 목사님을 2인실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딸이 아버지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라고 했대요. 그래도 아버지가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김재형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가족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좀 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왜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해석이 되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죽음 앞에서 얘야, 너는 누구니? 네, 김재형입니다.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그날이 오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왔는지 내 삶을 영화처럼 보여주실 날이 오게 될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부르실 때가 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내 코끝에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너는 누구니라고 했을 때 네, 김용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너는 이 세상에서 뭐하다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네,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했는데 나는 내 이름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몸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너무 귀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너 지금 뭐하고 사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좀 같이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는 누구니라고 했을 때 네, 자기 이름 김용귀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서 내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니? 다시 한번. 너는 누구니? 안 들려요. 너는 누구니? 좀 더 크게 합시다. 너는 누구니? 한 번 더. 너는 누구니? 한 번 더. 너는 누구니? 아멘. 나는 김용기입니다.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 내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 기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빠라는 허울뿐인 이름으로 내 가정을 내버려두고 편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종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수다를 하고 만남을 하고 세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내 남편이 믿음으로 사는 남자가 되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 눈물로 애통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여,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